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엘샤다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경 곳곳에 알려주셨다라 그랬어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한두 개의 이름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어떤 신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99세면 이제 더 이상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아니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갖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높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한 이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위기를 한 번쯤은 다 겪을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의 나이가 99세에 아이를 낳을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갖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때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10년이 지난 그 시점,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아브라함이 서운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자손이 없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나올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이제 다메섹 사람, 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우리 집을 이제 이을 그런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서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1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뭘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주셔갖고 저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우리 집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너의 가정을 이을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 상속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밖에 나가갖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라인지 사라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인지 그거를 잘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자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도록 합니다.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낳고 나중에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 이름처럼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아내 사레가 여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것도 주인의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려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달라도 한번 노력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낳은 아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자기 몸에서 자기로 인해서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롭지 못한 여인인 게 자기가 이렇게 임신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주인인데, 또 주인이 그런 기회를 준 건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수중에 있는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갈을 학대해요. 너 감히 나를 멸시해? 애를 가졌다고? 네가 감히 나를? 그래갖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싸우는 여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름 잘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례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사라, 여주인, 여왕,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대로 사람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 자기 여종을 막 다투어요. 학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갈의 이름처럼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도망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 들어가라 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예요. 우리가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6장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 86세였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자 하나님 나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 우리 집의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저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 저렇게 될 거다. 아 그래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고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례가 어느 날 와갖고 아무래도 나는 틀린 것 같으니 내 여종을 당해서 낳으면 그것도 내 거니 내 자식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럽시다 그러고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랐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람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적인 복, 석유 이런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어갖고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이 그들을 대하서 아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도 역시 들나귀와 같이 아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쨌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별을 보며 해주셨던 그 약속이 있고 난 얼마 안 돼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서 또다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조차를 안 할 때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할 때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무슨 이제 와갖고 내 나이 99세고 사례의 나이 이제 내일 모레 90세가 되는데 벌써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몸과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아니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피식 웃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 웃었지? 너 웃었지? 너 아이 이름은 이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하하, 내가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믿질 못하고 내가 웃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 엘샤다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기억하도록 아이의 이름을 웃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99세 그의 나이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본처로부터 자손을 잇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엘샤다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어디로부터 파생된 말인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는데,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눈에 띄었던 주장 하나가 뭐냐면, 이 사드라는 말에서부터 이 말이, 샤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말의 어원이 사드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드, 미사일 방어 그거 사드가 아니고요, 사드라는 건데, 근데 그 사드가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을 의미하는 사드라는 말에서부터 샤다이라는 말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또 자손이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건짐받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미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근데 지금 뭐 자식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나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기는 하나 진짜 본처에서 낳은 자녀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부터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뒷부분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다투는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라고 해서 여왕과 같이 여주인과 같이 진정으로 그런 많은 그런 민족의 어머니와 같이 그런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날 거라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 하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서 그냥 계속 두 민족이 다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왕 알려주실 거, 야, 네 본처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니까 너 끝까지 나 믿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아듣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네 몸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뭐 많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실 때는 네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죠. 아니 내일 모레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시몬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같았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의 모습은 반석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셔갖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그를 미래적으로 축복하시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지금은 갓난 아이고 이 아이가 뭘 하려나 싶지만 이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이 아이를 축복하며 그렇게 미래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그런 바라는 소망을 담아갖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팔복이 그 8개의 복, 뭐 성경에 나오는 팔복입니까? 아니면 많은 복을 의미합니까? 아유, 욕심도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좋은 거는 다 그냥 누리려고 분명하게 하나만 해야지 말이야.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축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겠다라고 불러줘요.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도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제사장이래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고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끼는 보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흠없이 살라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나를 의식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갖고, 하나님, 저는 이제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요, 우리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모를까, 그거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저 살 만큼 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 저에게 무슨 자녀를?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흠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99세까지도 어쩌면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99세까지도 사실은 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정말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을 바쳐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 즉시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갖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는 그도 역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흠없이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됐던 문제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또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축복된 미래를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물론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나라도 틀리고 뭐 사는 곳도 다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바로 오늘 수많은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축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과 또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 오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